오늘은 최종적인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추수의 이미지와 포도를 추수하는 수확의 이미지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단초가 되고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그냥 직관적으로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이 추수와 수확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당시 곡식을 낫으로 베어서 떼어냈죠. 멀쩡하던 붙어있던 곡식이 칼로 찢어져서 떨어져야 될 때에 느껴졌을 고통, 그리고 외로움, 박탈감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포도나무도 연결되어 있었던 포도를 꺾어서 떼어서 가지고, 당시 이렇게 돌로 된 포도 틀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놓은 다음에 대부분 발로 밟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떼어져서 밟히는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찢어지고 베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밟히고 하는 모든 상황들이 과연 심판만을 뜻하느냐? 심판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교회는 믿어야만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교회는 14만 4천이라는 큰 숫자가 되어서 함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쳐준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떨어짐과 우리의 찢어짐과 우리의 베어짐과 우리의 밟힘으로써 이어지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오늘 마음이 베어지는 것 같고 심장이 뜯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디겨지는 것처럼 포도가 밟히듯 밟히는 것 같은 모멸감이나 아니면 무력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일 수 있지만 죄 때문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낫을 들고 계십니다. 이 낫은 요엘서 3장 13절을 뜻하는데, 요엘서 3장 13절을 보면 심판의 하나님을 구하며 낫을 들고 오시고 포도주 틀을 밟으라 라는 간청과 예언으로 이어지는 것이 요엘서의 묵상입니다. 이것을 다니엘 7장이 예언하고 있는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거룩한 수확과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지만 2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성 밖에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 밖에서 틀이 밟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듯 성문 밖에서 죽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듯 이 예수님이 친히 주도하셔서 일어나는 수확과 추수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베어내심으로, 자신을 먼저 지디겨내심으로 자신의 피를 포도주의 피처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면서 이 모든 거룩한 심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을 한번 볼 텐데요. 19장 11절부터 보면은 백마 탄 사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피 뿌렸다라는 표현은 이 유월절을 지낼 때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듯 거룩한 피를 뿌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지는 그분이 친히 자신의 옷에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포악한 군주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죽이는 모습이 오늘 14장 말미의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먼저 죽이셨고 자기가 먼저 밟히셨고 그 피가 옷에 튈 정도로 수고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심판과 구원의 흐름이 20절을 보면은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높이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하는데 1600 스타디온을 300km에서 320k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릴레이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떼어짐과 베어짐과 끊어짐과 짓밟힘이 그저 예수님께서 너희 좀 참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 있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십자가 형틀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심판을 가져올 것을 믿으며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를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추수와 수확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추수와 수확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곡식 나달 하나에게 추수의 때는 자기가 홀로 남는 엄청나게 두려운 때였을 것입니다. 포도 하나에게 수확의 계절은 자기가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던 나무와 떨어져야 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와 수확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 추수와 수확이 무엇인지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것을 다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도해 주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일 겁니다. 우리는 그저 300 스타디온까지 1600 스타디온까지 300에서 320km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피의 릴레이에 그저 한 숟가락 더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에 우리의 피를 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어떤 일이 있다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항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수와 수확을 바라지만 그 추수와 수확이 이 떼어짐과 베어짐과 지디겨짐이었다라고 알았다면 초대교회들이 과연 그 추수와 수확을 바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삶에 그런 떼어짐과 베어짐과 지디겨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피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